영국의 국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현대 기독교의 지성인으로 대표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은 저술가입니다. 책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유명한 설교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분 이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시다. 이분은 세속화되어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역설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시간이 났으면 취미생활을 할 때에 망원경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강변에 가가지고 이제 새를 관찰을 합니다. 새를 관찰을 하면서 이제 취미생활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새의 습성을 영적인 교훈으로 이끌어내면서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책을 이제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새 우리의 선생님,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새의 종류를 나누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보니까 자력으로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하는 새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력으로 바람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이제 날아다니는 새가 있다. 그래서 자력 비행과 타력 비행의 새로 두 가지로 이분이 나눕니다. 그래서 자력 비행의 새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타락 비행새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나는 자력 비행의 새는 우리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새인데 우리가 참새라든지 까치라든지 이런 새들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냥 날개만 펴고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력으로 나는 새들은 보면은요 어떠냐면 이 새들은 멀리 날지도 못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도 없어. 그리고 오래 날지도 못해요. 그런 반면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타력으로 나는 새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 높은 창공을 하며 비가 오더라도 그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또 수천 킬로를 비행하는 알바트로스 같은 이러한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별로 피곤한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면서 대륙을 횡단을 한다는 멀리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 스코트 목사님은 새들만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대요.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로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교로 개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개정을 했는데 다시 개정을 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원래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개정을 한 거야. 개정을 했다가 또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기를 바꿔가지고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이제 타고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세기를 받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면서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드로노테스 칸토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은혜의 왕의 보좌, 은혜의 왕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왕 되시는 그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보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보좌를 만드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담대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왕의 보좌 앞에 무엇이 과연 있길래 우리가 거기에 나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왜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거기에 나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그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서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학적인 로고스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로고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인격적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의 계시자이시며 해석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우리 개옥된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담당할 수 있었던 동력 가운데 하나가 어떤 체험을 했냐 하면 탑 체험이라는 그 체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 수도사로 있으면서 그 루터의 모든 신앙생활 행동을 보면은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루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양심의 너무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인데,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킬 수 없다는 의심이 자꾸 들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시편을 가르쳤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그라는 거기에 무엇이 또 있었냐면은 이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이 수도원에 보면은 탑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탑이 있는데 그 탑 속에 탑 밑에 거기에 뭐가 있냐 루터의 연구실이 거기 있었어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는데, 그는 지금까지 구원이 행위에 의한 하나님의 의로 알았는데, 인간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복음을 참으로 잘 이해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루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고 십자가에서 사탄과 악의 영들이 머리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루터에게 믿음을 얻게 되는 하늘의 보화가 되었고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루터가 탑 밑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가운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죠, 쯔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바울 서신을요 헬라어로 암송을 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을 헬라어, 그러니까 원어죠. 그것을 다 외웠어. 이분 성경, 신약 성경 거의 녹음서 빼고 거의 다 외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옆에 놓고 이제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해설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이분은 하셨어요. 이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땠냐면은 원문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것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자기 위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감동을 받고 막 저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닭살이 올라오고 머리가 어떻게 해요? 삐뚤삐뚤 서잖아요. 근데 이 쯔윙글리의 설교를 들으면, 그 원문을 옆에 놓고 그 말씀들을 설교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머리가 뚝뚝뚝 서, 누군가 머리를 위로 당기는 느낌을 가진다. 그만큼 감동적인 설교를.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있는 보좌 앞으로 우리 경결 성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 보좌 앞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그 앞에 또 뭘 붙였어요? 큰
대자도 큰 건데 거기 앞에다가 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아르키 에레아 메칸이라고 그러는데 레위 제사장들보다가 제사장들이 레위 족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여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보다가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보다가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앞에 이 단어를 붙인 이유는 바로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련히 하고 호련히 그냥 두고 소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죄와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부족함과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가운데요, 필 안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 책 가운데 빛이 드리운 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의 신앙 성장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부친은 안씨가 1살 때에 소아마비로 쓰러져서 이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누가 고쳐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여기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신앙, 근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형 마샬과 안씨를 엄격하게 군용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 근본적인 신앙이라 가지고 이게 안씨의 형과 안씨 굉장히 엄격하게 군용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안씨가 형제가 같이 지나가 보면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안씨가 자기 형 맞아 깨물었어. 그래서 이제 둘이가 싸우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보고 불러가지고 똑같이 형이 동생에게 안씨에게 너도 그럼 가서 물어 시키는 거야. 그럼 이런 이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왔어요. 그리고 아플 때 주님이 이 애들이 성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엄마가 그렇게 이 애들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자랐지만 안씨는 그렇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형제들이 나란히 또 대학을 가는데 성경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결론하는요, 부산이 끝까지 형은 피가 되고 무신론, 아버지의 극한 신앙, 엄마의 그 극한 신앙,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런 큰 아들을 지었죠. 그런데 안씨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씨 교회를 떠나게. 그런데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마음이, 그 떠나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내보니까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폭발되어지니까 괴롭기 짝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 그래서 그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체험을 해요. 왕의 보좌에 누군가 있다. 어떤 왕의 보좌에 있는데 그게 누군데?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 체험을 하고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 까닭은 예수님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기도 중에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을 그는 보게 돼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전형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배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도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있는 왕의 보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서 보였지만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은혜가 있다. 은혜가. 16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어떤 은혜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왕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앞에 나갈 때에,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 때를 따라 돕는. 이 돕는 은혜라는 카린 보의 대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 은혜라는 의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놓여 주신 돕는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한 모습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 강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언제나 원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도록 큰 대제사장이 길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기독교의 변증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회심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회심하고 난 뒤 나의 일은 고전적 기도를 현대 언어로 통역하는 일이다 라고. 옛날에 그 고전적인 기독교를 현대 언어로 통역하는 그러한 일이다. 나의 일이 그것이다. 그럼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바로 이분 회심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서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기가 그 회심하게 된 그 내용만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분의 누군가 C.S. 루이스라는 사람,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고 부모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됐어요. 처음에. 하지만은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종교와 학문의 인생을 바치고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됐어요. 근데 그가 59세 나이에 조이 데이빗 먼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두 아이가 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 골수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루이스는 시한부 인생이 된 그녀를 품고 병상에서, 시한부 인생인데 병상에서 겨울습니다. 그녀의 병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면서 치유의 기적을 소망했습니다. 다행히 병세에 호전을 보여 늦게나마 신혼여행을 그리 떠납니다. 하지만 골수암이 재발되었고 이듬해에 그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루이스는 탈진한 상태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많습니까? 그래서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형제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할까?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학성기이며 메가폰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C.S. 루이스는 학생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롭고 아플 때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담대히라는 말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무리한 태도로 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저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멀찍이 있다면 영적인 특권을 내팽개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부디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탁월하신 그 예수님이 있는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보는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경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